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밤 중에서도 캄캄한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배척하고 대적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늦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뭔가 기인한 것을, 예사롭지 않은 것을 물어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선생님, 선지자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랍비여라는 거예요. 스승님, 이런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건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은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뭔가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답을 먼저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됩니다. 랍비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으러 왔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이 진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바리새 그룹 중에서도 서기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가 들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 다시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었을 때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물은 무엇이다, 성령은 무엇이다, 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헬라어의 문법 구조로 보면은 이 두 단어는 구별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어떤 관계이냐?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의 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서 물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고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임재가 많이 임하는 것,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을 아시고 8절에 가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로 역사하고요, 물 또한 성령의 기능이고 바람은 성령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했다는 것은 바람이 소리가 났다는 것이겠죠. 쉥 하고. 어젯밤 밤늦게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는 들었는데 슈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바람 소리더라고요. 급하고 강하게 바람이 여러분 지나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헷갈리십니까? 예.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람 봤다는 사람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요, 바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에 흔들리는 물체의 형상을 보고 지금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항상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항상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다고 합니까? 임의로 불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임의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적인 거. 다시 말해서 임의적이라는 것은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기상청에서 바람 예측 못합니다. 대략 1에서 3, 초속 1에서 3m 사이, 7에서 8 사이 이렇게 대략적인 것이지, 그런 줄 알고 바람 심한 줄 알고 나갔더니 어떤 때는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요. 바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강풍이 불 때도 있고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와버리고,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와버리고. 여러분, 기상청 뭘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기상청을요, 구라청 이러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예보가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상청 직원들 단체로 야유회 갔는데 비 와서 취소한다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직원들이 고르고 골라서 갔을 건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씨 일기를 주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아무리 레이더를 가지고 예년의 강수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결과를 내놓아도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딱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적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임의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의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람과 같으시다. 바람처럼 임의적이시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신 분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노출이 되거나 우리가 오란다고 성령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의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절대 주권자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때부터 각 사람 머리 위에서 그 사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 위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주님, 제 심령 속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요. In my heart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심장은 고장나면요, 이식도 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고 이러는데요, 이 머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이 안에가 미세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민감한지, 요거 다치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요거 잘못되면 사람이요, 멀쩡했던 사람이 맹해지기도 하고요, 기억을 잃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컨트롤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천국 가는 길이지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의 생명은 당연히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이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계시고 똑똑하셔서 이 답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지금 올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길이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지금 쑥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이 길이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14장 6절과 14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만 보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고 안 계십니다.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영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한 다음에 그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원어의 용례를 보면 뜻은요, 곁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늘 함께 있어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제자들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보혜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나면은 제자들 곁에 보혜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요, 다르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길이라고,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안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혜사는 올라가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효력이 있느냐? 그 보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다른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치면 동음이의어죠. 생긴 모양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거. 그런데 헬라어에는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헤테로스와 알로스는 둘 다 다르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두 단어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사려고 문방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운 건지 눈이 어두운 건지 볼펜을 사러 갔는데 연필을 주시는 거예요. 연필을 딱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볼펜이 아니고 연필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이것 말고 이거 볼펜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볼펜 주세요 할 때, 여러분 연필과 볼펜은 다른 것이죠. 이것이 헤테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볼펜을 받았어요. 볼펜을 받아가지고 잘 나오는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잉크가 말랐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안 나와요. 내가 살려는 볼펜 딱 요 회사 요 제품인데 이거 안 나오니까 다른 거 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다른 거 주세요. 제조사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은데 똑같지만 또 다른 하나, 요때의 다른 것이 여러분 알로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 때, 여기에 또 다른 원어로 쓰인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알로스라는 거예요. 똑같지만 또 다른 하나, 그 알로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쌍둥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삼위일체 안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강권에서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지금 성령이 바울의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로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영인데 지금 앞에 구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는데 뒤에서는 그 설명을 예수의 영이라고 바꾸어서 또 대상을 표현했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대리자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못 보았지만 예수님 그 본질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데,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아무에게나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버지거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본문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죽을 죄인에게 가장 기쁜 복음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좋은 것, 좋은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화도 걸죠. 아이고, 오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오고 계십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예? 남편이 오면은 문도 띵동하면 알아서 열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택배기사 오면 막 문 열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 예?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 택배가 기다리고 사모가 되면 택배기사를 못 기다려서 택배회사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것이 사모함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간절하게 빨리 오셨으면 보고 싶고 너무 원하고 너무 그립고, 그런데 반대로 와십니까? 무표정, 전혀 반갑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사람이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건네고 웃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행함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이 자기 손주 돌잔치에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초대를 했어요. 갔는데 그 아들 부부가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고. 딸 사위 믿음이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돌잔치에 막 돌잡이하고 바쁘고 이러는데 저일도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안수 기도를 손주한테. 당연히 축복해야죠. 우리 교회 권사님 손주인데, 아들이고 며느리 낳은 자식인데 귀한데 당연히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막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딸이 표정이 안 좋아요. 막 눈이 막 쌍심지가 돼 있고 막 믿음이 없으니까요. 목사라는 존재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돌잔치하고 바쁜데 뭐 한다고 우리 아들 지금 또 기도까지 받게 한다고 엄마는 참 막 이런 짜증을 제 앞에서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내 알았거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도 막 마음문이 열려서 막 복이 나가려고 했던 마음이요, 쑥 쪼그라드는 거죠. 민망해서. 마음은 아이고 막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래 막 사진 찍고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오지 말라고 왜 이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도 그 아들 엄마가 막 무서워 죽겠어요. 막 저를 노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달달달달달달달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주의 종들은요 압니다. 그 영혼이 정말 성령을 믿음으로 믿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목사님 손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손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받는 성도에게는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달갑지가 않아요. 아프신데 아이고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막 기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네?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 손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 만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 기도한다고 뭐 사람 손 넣는다고 목사님 손 넣는다고 나 끝나. 여러분,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약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합심 기도에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일 때 기뻐하십니다. 보라,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이 얼마나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거함,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거듭나는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거듭나는데,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요, 대폭발 성령 강림은요, 공교회로 온 교회가 모였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주중 기도회에도 힘을 다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와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와서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악령이 언제 떠나는지 아십니까? 귀신, 마귀, 사단이 언제 떠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떠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해야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사모하는 방법,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임하는 방법,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 집하고 우리 김성순 권사님이 거의 가까이 있거든요. 동네 세무소 쪽에. 그래서 늘 주일 이렇게 같이 타고 오는데 오면서 권사님하고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권사님이 보면 요즘 잠을 못 자신다는 거예요. 불면증. 잠을 몇 시간 채 못 자는, 잠다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침 되면은 출근해서 회사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진영에 또 딸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시부모님은, 시아버지는 아프셔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전담 간병하고 계셔서 도와줄 분이 권사님 말고는 또 안 계세요. 본인도 잠 못 주무시고 육체적으로 힘드신데 가신단 말이에요. 또 주중에 여러분 권사님이 참 피곤할 만한 일을 하시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와서 딱 수요일도 금요일도 빠지지 않고 항상 앉아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종일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주일 남은 반찬 전도사님하고 드시고는 기도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는 찬양을 하시는데요. 잠 못 자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보면요, 생기가 돌고요, 힘이 넘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권사님 요즘 좀 괜찮습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죠. 권사님 또 다 죽어가요. 잠을 못 잡니다. 아이고 근데 권사님 요즘 권사님 보면 너무 은혜 충만합니다. 특히 찬양 드릴 때 보면 권사님 완전히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김성순 권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음치요 박치시거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요 찬양만 하면요 막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뒤에 사람 권사님 항상 여기 앉으시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요 막 이러면 얼굴이 보면요 입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환해져야 돼요. 성령님은요 문전박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활짝 웃고 환영해야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성이 우시고 이름이 거지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우거지 버려야 돼요. 우거지 상 버려야 돼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주름에 귀신 마귀들이 쫄쫄쫄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인상이 활짝 웃을 때 확 피지면요 주름이 확 피지면서 사단 마귀 귀신들 다 미끄러져 버려요. 활짝 웃을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막 기쁘게 찬양하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몸살이 있고 최근에 조금 아팠었거든요. 몸살이 있고 이러는데요 막 앞에서 우리 백하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박수를 이리 치는데 목사가 당연히 박수 쳐야죠. 치기는 치는데 이게 진정으로 나오는 박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육신이 지쳤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영혼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막 여기서 오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주님, 제가 힘을 낼 테니까 하나님도 제게 힘 주십시오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은혜 회복을 원하고 막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치는 박수가 안 나와요. 제 힘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없어서 박수 겨우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힘이 나니까요, 이거는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임의적이라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머리 위에 오셔야 되고, 그 머리 위에 오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중의 삶에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견인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견인차에 끌려가는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고장난 차는요, 견인차에 끌려갈 때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돼요. 제가 2003년도인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어요. 차가 퍼졌는데 견인차가 왔는데 그 견인차는 제가 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요 들고 갈 테니까 요 얌전히 타고 있고 절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꼼짝 말고 얌전히 있으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달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달려가면서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려가는 뒷바퀴가 칵 서가지고 코너 돌 때 이러면 차가 끊어지고 뒤집어지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야 힘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져야 얌전하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바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최근에 미세먼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미세먼지, 여러분, 한순간에 강한 바람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던가요? 온데간데 없이 미세먼지 사라지고 없죠. 강풍이 부니까요, 순식간에 미세먼지 나쁜 공기 싹 사라집니다. 대신에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대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염려, 불안, 우울감, 성령의 바람으로 싹 날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다스려 주시는 이 귀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